올해 연초부터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5월이 됐습니다. 그죠? 시간 참 빠릅니다. 5월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마가복음 3장을 이제 막 보고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굉장히 귀한 복음서입니다. 온 공동체가 아마 연말까지 꾸준히 이렇게 마가복음을 볼 때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것처럼 그 섬김의 감동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도 가정에도 물들고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제 담임 목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쭉 1년 내도록 우리가 함께 볼 때 제가 특별히 계속 설명하지 않아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배경입니다. 마가복음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거죠. 마가복음의 지연인 마가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정치적인 탄압, 네로 이후로부터 황제로 인하여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탄압을 할 때 아주 극심한 핍박, 고통, 그냥 불질러지는 시체를 불에 태워서 밤을 밝히는 정도의 극심한 탄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 이 배경은 제가 마가복음을 쭉 강의하더라도 잊지 않고 그 배경을 딱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위로를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장부터 보면 지금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마지막 끝나는데 5가지의 논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 네 번째 논쟁, 오늘 5번째 논쟁이 되는데요. 네 번째 논쟁까지만 살펴봐도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다, 그 스토리를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데 사실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 특별히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마가의 마음을 좀 받아서 어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흡수하려고 생각이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복습해서 한번 볼까요? 2장 첫 번째 갔던 첫 번째를 보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왔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소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 먹었던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그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이 금식 문제로 인하여서 논쟁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금식에 관련된 논쟁에서 보면 어떤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믿는 자의 신랑이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에 있는 그 이삭을 따먹었던 그것으로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4개의 이벤트가 이렇게 오지만은 그 속에는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속 전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자꾸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상기시켜서 위로를 받게 하는 거지요. 마가는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기억함으로써 위로받고 위로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가가 또 특별히 강조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일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지만은 마가는 그 앞에 5가지의 논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천성이 착해서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가가 다른 복음서에도 계속 비슷한 말씀들을 하지만은 특별히 마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네 가지 논쟁을 다시 한 번 더 죄의 문제에 관련돼서 다시 살펴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쳤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어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부정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주님이 레위 속에 들어가면 레위가 거룩하게 되고, 주님이 그 부정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거룩하게 되고, 주님이 그 부정해 보이는 공동체에 들어가도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된다는 죄의 이 모든 부정을 씻어버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되죠. 그리고 금식에 관한 논쟁을 보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 이전에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금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슬퍼하고 울며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애통하는 금식을 할 필요 없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 논쟁에서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그 옛날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메시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죄사함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랬더니 잘 모릅니다. 닮고는 싶지만 그분이 누군지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는 거죠.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교회 5년, 10년, 20년 다녔는데 나 예수님 본받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드마이어한 사람이 누구냐? 제 아버지예요. 그럼 그 아들한테 너 아버지가 어떤 분이기에 물어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말투, 아버지하고 놀러 갔던 추억들, 여행들, 또 아버지의 습관, 아버지하고 어디 갔던 것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닮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려면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에서부터 바깥에까지, 그분의 생에 태어났을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금 어디에 계신지, 날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나는 예수님을 닮고 있습니다, 닮고 싶습니다에 대한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이 있다면 웬만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으면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지요. 웬만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뚜기처럼 빨리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신앙을 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깊은 신앙을 한다는 건 교회 한 40년 다니면 깊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1년을 다녀도, 6개월을 다녀도, 1개월을 다녀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날마다 배워가면 깊은 신앙이에요. 30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21세기 포토스에 지금 2시 좀 넘어가는 이 시간에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서 어떤 강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면 그게 신앙의 힘이 됩니다. 마가가 그런 겁니다. 마가가 그 예수님을 저렇게 고통받고 불타서 죽고 화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안에서 위로받게 하고 힘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서 살펴볼까요? 안식일날 밀밭에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좀 따먹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째려보면서 비난합니다.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왜 합니까? 라고 비난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없으면 사람의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이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도 마지막 천년왕국에 안식을 위해서 가는구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구나. 주일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찾아오는 신앙의 가장 큰 힘이 안식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안식의 개념에서 지난주에 설명 못 드렸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옥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지옥을 디스크라이브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옥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 없는 겁니다. 지옥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CCC 훈련, 전도 훈련 받을 때 공항에, 극장 앞에 나가서 사형리를 막 전하고 있다가 그 일본말로 리아까, 구르마, 그걸 좋은 말로 뭐라죠? 이렇게 수레에서 그 장사하시는 아저씨를,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를 한 방 주먹을 딱 하면 제가 맞아서 그냥 쓰러질 만큼의 덩치 긴 아저씨가 계셨는데 신앙의 용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아저씨,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막 성질을 내면서 막 네가 내 인생을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래요? 했더니 내 인생이 지옥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옥인데 지옥을 간다는 게 나한테 아무 힘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랬더니 도무지 쉴 수가 없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쁘고 지금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늘 싸우고 정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옥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자연 질서도 다 파괴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미국에서 좀 넉넉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창조 시대 때 타락 이전의 세계와 비교해 보면 이 세계는 무질서하고 자연이 쉬지를 못하고 늘 휘몰아치고 인간관계도 끊임없이 깨어지며 우리 가운데 늘 박살나는 일밖에 없는 거죠. 쉼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지옥의 한 단면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가오는 지옥 속에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래도 죽음이 도망다닙니다. 내가 막 죽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해도 죽음이 도망다닌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질서하고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반대로 천국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식을 누리고 또 안식을 바라보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4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쉼,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 주의를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마음에 우리가 안식을 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밥하고 섬기고 성경 열심히 읽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 안식을 얻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에서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어려운 말 대신에 쉼이라는 쉬운 말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평강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을 지킨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안식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는 것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다리를 쭉 펴고 소파에서 이렇게 좋다, 이 쉼이 전혀 아닌 거죠. 주님이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도넛 아침 새벽부터 도넛 하는데 언젠가는 이 도넛은 안 하겠지, 안 하는 날이 쉼이다 라는 것이 아니겠죠. 크루즈 타고 여행하고 여유 있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좀 넉넉하게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쉼이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적인 쉼이 주님이 말하는 안식, 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쉼이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잠깐 편하게 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지금 힘들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인내하면 나중에 편하게 쉬게 해줄게,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 안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조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 안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오직 예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것입니다.
안식과 질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평생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안식이 없는 영원한 무질서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이 약속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약속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뭘까 하는 질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배워가서 안식함이 무언지를 힌트를 얻고 이 안식을 점점 누려가는 포션들이 많으면서 점점 안식이 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서 신음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받아서 버림받게 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씻겨졌다는 확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옷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의롭다함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확신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이번에는 평안이라는 말, 이 말씀으로 안식,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이렇게 찔끔찔끔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줄게, 퍼부어 줄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퍼부어 줄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평안일까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해질 때, 하나님과 나는 동행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주는 안식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 속에 부어지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평강이고 안식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그게 가능하냐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을 누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참 이 안식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걸까요? 배가 막 요동치고 폭풍이 와서 배가 막 흔들려서 침몰되는 그 순간, 침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나온 안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떨어지는 그 공포 속에서도 주님이 그 저주와 같은 우리가 받을, 온 인류가 받을 저주를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주님 속에 있는 안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잘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조신한,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그 능력이 안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실라뿐입니까? 믿음의 선배님들의 정기를 읽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면 순교의 그 자리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웃음을 보였던 그 능력이 이 속에 있는 안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가정이나 사업이나
참 꼬이고 꼬인 세상 속에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내 같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내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 근데 보면 늘 즐겁고 예배 드릴 때 늘 힘이 나고, 그 힘이 어디서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주시는 그 능력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해석은 하진 않았지만은 안식에 대한 문제가 다시 이어집니다. 마가는 밀밭에서 일어났던 그 안식일 논쟁을 한번 하고 그냥 끝내면 될 거를 오늘 5번째 논쟁에서 또 안식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논쟁은 5번째이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의 마지막입니다. 이야기는 여러분 보시면 6절밖에 안 되고 되게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회당에 들어와 보니까 불신이 가득한, 눈이 이렇게 찢어진 바리새인들이 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한 손이 마른 자, 손이 꼬여 있는 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또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머리 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바깥에 나가서 헤롯당과 더불어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반드시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할 거고 몇 명이 모여갖고 저 사람을 왕따시키자라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그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겠습니까? 조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날 째려보고 날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면 말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의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당과 더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왜 주님께서 그 분노와 진노와 어떤 공포 속에서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워서 공격적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시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숨 걸고 자기의 위험을 내걸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안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안식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지금 주님께서 이 원수들과 더불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신앙을 배우는 중심이기도 하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삶의 중심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죠. 안식일 중에 특별히 회당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 이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에 회당에 가야지 할 만큼 회당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깥에서도 안식이 없었던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뭐라 하셨지만은 안식이 가득해야 될 회당에 안식이 전혀 없음을 보고 주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신 것이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안식일 날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지만은 그 안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손 마른 자를 고칠까 하는 그렇게 노려보는 의심들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혀 안식이 없고 마음에 분노만 가득하고 부정만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화를 내셨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되었더라. 하나님의 안식을 욕되게 하는 이들의 강박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안식이어야 되고 교회의 삶이 안식이어야 되는데, 이 안식을 깨었을 때, 교회를 깰 때, 분열이 다가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주님의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프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나의 부활을 되새김하고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정말 주일 예배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긴장이 여전히 이 가운데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머리는 딴 데 가 있고 누구를 향한 분노가 이렇게 있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앞에는 못 있겠고 뒤에서 그 사람이 뒤통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상처가 오면은 그 견디기 힘듭니다. 엄청난 상처 오면 저도 못 견딥니다. 그냥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 뿐입니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안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주시는 평강이 세상에 살면서 좀 이렇게 됐다가 예배 드릴 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참 주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은 이렇게 찌그러지고 꼬여 있지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아니, 이런 마음들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꼬이고 꼬인 사람,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을 다른 말로 이 손이 막 꼬여 있는 사람, 인생이 꼬여 있는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설교가 좀 길었지만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세계로 제자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프로그램이 드라이브하지 않습니다. 행사가 드라이브하지 않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밥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실컷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돼서 행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일 때문에 싸우고, 좀 더 큰 교회는 일 때문에 부서끼리 싸우고, 이 부서의 목사님, 저 부의 전도사님 또 뭐 자기끼리 또 싸우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곁길로 갔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운데 안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하냐?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늘 안식을 누리고 또 회복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것을 주님 마지막 날까지 붙들고 가시는,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